12번째 창세기 강의입니다. 제목을 두 개의 입으로 하나의 말을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이 오늘 제목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두껍게 말씀 온 거에 둘째 날이라고 얘기를 여기 적었죠. 그러니까 둘째 날의 의미를 좀 더 어떻게 말할까, 확장된 의미로, 좀 적용적인 의미로 한번 말씀 이렇게 연구했으니까요. 예, 집중하시고 내용의 진위를 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복습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챕터가 있죠.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8절의 둘째 날에서 둘째가 이제 쉐니 혹은 쉐나임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둘째 쉐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둘이라는 그 기수나 서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짝으로서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짝이 되는 교회의 실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건네주시냐면, 두 개로 설명되어지는 율법의 선악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현상계 안에 있는 현상계 안에 하나님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둘이라는 율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했던 내용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땅을 주셨고요. 남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를 주신 거죠.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고, 여자는 그 남자의 그 신부가 될 교회를 설명하지요. 신율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 율, 인과 율이 뭔지 아시죠? 원인과 결과로 움직여지는 모든 법칙이 인과 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과 율의 세상이에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법칙이 뭐라고요? 인과 율이 아니라 신율이라고,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저기 남포교회 그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30년 전쯤에 사용하셨었어요. 인과율, 신율 그렇게 주셨고,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두움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이렇게 반대편의 하나, 반대편의 하나를 통해서 다른 편의 하나를 알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짝, 둘째 날, 쉐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여기 한글 성경에는 둘이라는 단어만 있는데 왜 그게 짝이 되냐? 그걸 이제 지난주 11강이랑 10강에서 제가 성경 전체를 예로 들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변증은 그거 보시고요. 이렇게 현상계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의 두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 개의 눈으로 보고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선악 구조로 이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진단한다고요? 귀신 들린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란 그 심리학이나 혹은 무당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빙의나 탈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빙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탈혼은 없어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정신의학으로 판명하면 다 정신질환이에요. 귀신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영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 말고 다른 영혼, 귀신, 마귀가
인간의 몸이 어떻게 씌워요? 가면을 쓸 수 있고 옷은 입을 수 있고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개념 자체가 문학적인 종교적인 표현이죠. 그래도 저는 귀신 들림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귀신 들려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줄쳤죠? 거짓된 말, 두 개의 말로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료하기 전의 사람들의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중풍병에 걸리고 다리를 절고 귀신 들리면 중풍병에 걸려요? 귀신 들리면 다리를 저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두 마음과 두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역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다라고 1세기경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말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의 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둘을 뭐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이 두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하나여야 되고 손이 두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하나여야 되고 발이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 손이 잘려야 되고 한 발이 잘려야 된다라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 성적인 욕망을 제거하려고 거세도 하고 손도 자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 뭐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마태복음 18장 9절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이 또 뭔지도 얘기했었죠. 게헨나 피르. 이렇게 결국 그럼 이제 구원이란 뭐냐면 두 개가 짝으로 하나가 된다. 그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두 개로 보이는 이 현상계를 뭘로 봐야지 하나가 돼요? 구원이 돼요? 하나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원론적인 선악구조라는 DNA로 조직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로 보아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개가 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잘 생각해보고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그냥 들리는 대로 말하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설교도 창세기 15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보세요. 율법이란 이 세상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세상을 둘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에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죠?
그 대생김질을 하고 뭐 하는 거는 정결한 짐승이니까 먹어도 되고 쪽이 갈라지지 않고 뭐 다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음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과 진리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두 개로 쪼갠 것을 뭘로 만든다고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재물을 중심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 첫째 날 에하드 연합 하나됨의 의미였고 이제 둘째 날 셴이 짝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에하드와 둘째 날 셴이 짝이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개를 하나로 보려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조물인 성도가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성도, 신과 인간이 뭐가 돼요? 하나, 연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합의 개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 반대편, 제물로 쪼개어진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가 제물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넘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시죠? 안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의 실존이 뭐냐 이게요. 이걸 쉬운 말로 이해하면 복음주의 운동에서 말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냐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과 비슷한데 하나님과 내가 율법적 선악구조 안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의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성도라면 마땅히 나한테 있어야 할 결과물이나 내용물이 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있겠죠 목사님 뭐 있으면 있고 뭐 말면 말죠 뭐 제가 죽지 뭐 하나님 주고요. 그러지 마세요. 잘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고민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실존이 무엇이겠냐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연합하면 뭘 잉태합니까?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했으면 하나님 편으로 넘어갔으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됐으면 그분과 그분의 생명을 마음에 담고 있겠죠. 그 생명의 잉태가 무엇으로 우리의 현실, 역사 속에서 나타나냐. 그게 뭐라고요? 말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뭘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죠? 혹은 교회에서 중직이 평신도에게 말도 안 되지만 뭘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 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더 잘 내야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구조 어때요? 괜찮나요?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서 분위기도 우중충해요? 이런 식의 구조를 우리 여태까지 기독교 신앙의 윤리라고 여겨왔잖아요. 어떠시냐고요?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목사는 정말 많은 본을 보여야 되겠네요?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네. 보일 본이 없는데 저는. 그런 식의 기독교 윤리가 그게 나빴다, 그게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는 그런 식의 윤리를 제가 많이 비판도 하기도 했는데 그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답을 잘못 쓴 거예요. 어떤 우리의 역사와 이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럼 제가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된 성도의 실존 안에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요소는 말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단박에 여러분은 저한테 이제 반론을 하겠죠. 목사님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도 했다가 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거 보면 말만 하지 행동은 별로다. 그분들의 어떤 행동을 보셨어요? 그분들의 보이는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이 섭하셨어요? 그러잖아요. 한번 얘기했는데 의외로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상처를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좀 반응을 보여보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뭐라 그럴까요? 그럼 목사님의 설교나 사역은 별로 이렇게 나한테 중요하게 안 다가오는데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잘못된 표리부동한 태도,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소위 말해 상처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요, 원래 그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목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시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착하고 좋은 목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근데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살면 또 안 되죠. 어느 정도 예의와 품위는 지켜야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런 본을 보여야지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여러분, 목사의 본을 잘 보여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온 땅 교회는 망할 거고 말도 안 되는 거래. 우리의 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핵심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이 얘기예요. 그냥 호박씨가는 그냥 겉에 듣기 좋은 얘기의 말이냐, 정말 생명이 있는 그 말이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 듣고 공부하시면서 그 말에 그 생명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들으시고 한 귀로 나가요. 다 알아요. 말로 나타나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말이에요. 생명은 뭘로 전달돼요? 말로 전달돼요. 행동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되면 자기의,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십계명이나 예수님께서는 뭐 하라 그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이 있죠? 진리라고 표현하는 그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 담으셔야 돼요. 말을 잘 담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예요.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뭐하래요? 받으라. 내 아들아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헌신적으로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아이들 키우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저놈의 새끼는 말도 안 듣는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애들은 그래요? 우리 애들만 그러나? 아주 그냥 죽겠어요. 말 안 들어서.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 맞아. 내가 주님께 저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이지. 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이 있으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말씀 나누고 이렇게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 하시잖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전에 기도했던 걸 이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말씀을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이 거하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게 된대요. 내 안에 예수의 말이 거하면 내 안에서 간구하는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뭐겠어요? 그 말을 구하는 거지요. 어떻게? 내 안에서 그 말이 풍성히 넘치고 흘러 넘치게 해달라는 탄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탄원하시잖아요. 어제 밤에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영화 보셨어요?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 존재로 계시는 말, 예수님의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선악 구조의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두 개로 쪼개요. 잘 들어보세요. 쪼갠다라는 거. 말을 두 개로 쪼갠다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재물을 둘로 쪼개는 것을 살인하는 거라 그랬죠. 희생제사 드리는 거. 희생제사로 나를 하나님 앞에 정당한 자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는 것이 살인한다라는 계명의 의미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인을, 희생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재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재물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건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재물의 의미가 뭔지 알아서 그 재물의 의미를 내 말로 담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서 났대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대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저 말했다, 이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아래의 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늘의 아버지의 말을 배워야 된다고 했지요. 예. 모든 인간은 아래의 입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생육의 엄마의 입에서 태어나 하늘의 아버지의 말을 배워야지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의 말을 배우지 못하고 아래의 말만 한다는 것을 거짓말 한다는 개념이에요. 거짓말. 아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하는데
위의 말, 아버지의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머거리를 귀신 들려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벙어리를 귀신 들려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요. 위의 말을 못하게 되고 항상 아래의 말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 하는데요?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어머니의 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아버지의 말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요, 어떤 착한 말을 해도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 돼요. 아버지의 말을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것 말 자체가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가 아노덴, 위에서 나다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던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예수님께 여쭈니까, 다시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런데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개념은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자궁, 그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늘에서 어떻게 다시 내려와요, 우리가요? 그게 뭐라고요? 위의 말, 하늘의 말을 이 아래에서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나의 죽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으셨다면,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었다면 그 내용으로 무엇이 있겠어요? 위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위의 말, 거듭남의 말을 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믿어요. 저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해요. 이런 식의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구원받아요? 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진심 어리게 말하면 구원받고, 조금 덜 진심 어리면은 구원에서 제외돼요? 소위 말해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내용으로 빛나는 것이라고 했죠? 빛의 재료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 없으면 빛은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두움을 태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진리는 비진리라는 내용으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말, 그거 어디 있어요? 진리,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비진리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시라니까요. 다 우리한테 있어요. 모든 게요.
위의 말은 그 뭐예요? 이 땅의 말, 하나님이 건네준 이 땅의 말을 통해서 위의 말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말로 오셨죠. 태초에 말, 로고스, 말이 있었다.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말로 역사 속에 오신 이유는 그 말로 진짜 말을 건네주려고 하는데 진짜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말을 삭제함으로 진짜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말을 부정하고 삭제하기 위해서 예수가 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진리로 받은 자는 내 말, 내 육적 자아의 본성으로 하는 말, 이 아래의 세상에서 배운 말을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게 돼요. 여러분, 말이 부정당한다는 건 뭐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어떤 권력자에서 부정당하는 건 뭐예요? 그 권력자에서 나의 모든 주권이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주권을 빼앗긴 거는 정식적으로는 뭐예요? 외교권, 행정권, 군사권, 뭐 그런 거 있죠. 주권. 그걸 빼앗긴 게 단어적인 의미인데 실제로 한 나라를 잡아먹으면은 뭐가 없어져요?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일본 말이 많이 있잖아요. 덴뿌라, 요이땅, 또 뭐 없나요? 야마도라, 뭐 이런 거. 아직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문화와 뭐 어떤 그런 틀에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깔려 있고요. 왜? 말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예수가 그 말의 권력으로 우리를 정복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내 말을 율법적 선악 구조로 나를 정당화한다는 그 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을 잃어버려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성격이 안 변한다. 예수 믿었는데 성품이 안 변한다.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변해요. 성품은 나이 들고 환경이 바뀌면 변하더라고요. 맞잖아요. 나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 인생을 좀 알고 또 호르몬도 변하니까.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다 보면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3페이지예요. 내가 내 말을 부정당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사람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늘의 말을 받은 사람은 이 아래의 말로 나를 규정하고 정당화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요. 나의 아래의 말, 나를 규정하려는 그 말이 삭제당함으로 위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둠인 것을 알면 그 알다라는 게는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따로 빛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래의 말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말로 왜 교육받고 왜 언어를 배워요? 그걸로 나를 정당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알면, 그 말을 알면 그 말로 내가 하늘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 먹은 모든 아담 군상들은요, 이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 모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코스모스의 이 세상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세상. 이 성전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들은 말을 하는데 그 말로 뭐예요? 성전에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성전이라는 이 세상에서. 근데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배우고 그 말로 내 의와 나라는 존재, 이 자아라는 존재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확장하는 쪽으로만 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의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로 장사를 한다고 표현해요. 장사. 그래서 장사하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전에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구약성전에 와가지고 니네들은 도둑놈들이라 그랬거든요. 강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성전 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 재물 가지고 내 돈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강도냐 그러는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을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내 말을 하는 모양이라고 하니까 그걸 강도라 그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사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 장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가다 보면 바벨론이 세상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장사해요. 우리 다 장사하며 살잖아요. 다 장사에 결국은요. 이문 남기는 게 이 세상의 원리니까. 그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살려면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장사하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럼 장사하는 성전이 누구예요? 장사하는 성전이 누구예요? 나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 난데 그 성전에서 뭐예요? 말로 장사하며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예. 고린도전서 예. 하신 겁니다. 찬송하고 묵상하는 기도의 삶. 여기 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데 그럼 장사하지 않는 자의 말이 뭐냐? 그게 찬송하는 말이고 그게 묵상하는 말이고 그게 기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로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고요. 묵상은 그 말을 내가 배워서 선악과 먹고 율법적 선악구조로 나라는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나라는 걸 확인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따져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고요. 기도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이 나에게 흘러 넘쳐. 그 성전에서 뭐가 넘쳐요? 에스겔 성전에 가면은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내 말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흐르게 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라는 게 기도예요. 그걸 이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러한 찬송과 이러한 묵상과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이 늘 있지요. 네. 그게 늘 흘러서 넘친다고요. 그걸 안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죄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게 왜 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위의 말을 하는 자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언제 뭐래요?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어린 아이는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적 선악 구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어른 장로가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이 세상을 몇 개로요? 두 개로 보고 두 개로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온땅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 듣고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 준이가 안 듣는데요. 여쭙고 싶어요. 옛날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것처럼 종교적인 행사나 형식의 감흥을 받아서 종교 생활로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 말을,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인데, 그 말을, 주일날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말이라는 건 시간과 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1시간 정도 설교하는데, 딱 1시간 준비하겠어요? 일주일 전체가 말씀을 준비하는 인생이죠. 똑같아요, 성도님들도요. 딱 1시간 듣고 끝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야죠. 한성희 목사가 아니라요. 말이요. 우리는 설교라는 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배워야 해요. 저는 의외로 온땅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말씀에 대한 어떤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또 찾고, 실제로 이렇게 뵈면은 이게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묘한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인가? 그렇게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게 쉽게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건 한성희 목사의 설교나 온땅교회 사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성도니까.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개념조차가 아니라요. 좀 그런 게, 제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지만, 의외로 또 그러게 또 약하시구나. 또 그런 걸 또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나 교사나 리더가 독려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또 총대도 메고, 헌신도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 또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설교라는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나서 집에 갔는데 아무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목사의 멱살을 잡든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도 되겠냐고. 한 번도 그런 분은 없으셨어요? 너무 잘하나 봐요, 제가요? 아니면 내가 왜 이럴까 고민을 하셔야죠.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근데 그게 물론 그렇게 이게 성장해 가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요. 그 말이 내 생명과 양식이 되어야 하고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구제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녀가
사랑하면 무엇이 많아져요? 우리 연애하는 커플들한테 물어볼까요? 남녀가 교제하고 사랑하면 뭐가 많아져요? 돈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요. 누구를 향한? 서로를 향한. 그래서 언어란, 인간의 언어란 사랑의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풍성해지려면요,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사랑의 관계, 그 풍성한 정서적 신뢰가 쌓여야지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말하잖아요. 인간만이 말하죠? 하늘의 말. 말을 어디서 배워요? 사람이 말을 어디서 배워요? 혹자는 사회에서 배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국가에서 배운다고 하는데, 말은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소위 깨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뭘 잃어버려요? 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말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아빠, 교회로서의 엄마의 관계에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 기독교 복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라는 곳이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구성원이 모여서 함께 뭘 배워요? 그 생명의 말을 배우는 거라니까요. 설교 한 편 듣고 가가지고 영화 한 거 본 것처럼 설교 잘하셨습니다. 설교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평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행하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하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교제하는 것, 나누고 흘려주는 것, 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언어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이고, 내 인생과 역사와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할 것이 아버지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뭐가 임했다고 표현해요? 말이 임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불의 혀, 말하게 하는 혀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한 거죠.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뭘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무엇을요?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 1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온 세상이 하나의 말로 뭐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흩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항상 똑같이 한 말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영어하고 일어하고 한국어하고 독일어 하니까 어떻게 모여요? 그 말하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듣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모이는 원리라니까요. 장소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말을 함께 나누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론적으로 현실 교회의 문제도 이게 뭐예요? 문제예요. 100명의 영혼들, 1000명의 영혼들이 함께 앉아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윤리, 도덕, 둘째 문제고 말이 다 제각기라니까요. 다 달라요. 놀라워요. 이 사람이 하는 복음의 말과 저 사람이 하는 복음의 말이 달라요. 근데 같이 어울려.
어떤 전략과 전술인지 모르겠는데요. 말이 안 통한대요. 함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말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거를 뭐 온땅교회 성장 전략으로 한번 사용한다면 뭐겠어요? 그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뭐죠? 정복해 가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가 예수의 말로 나를 정복해 들어와서 그 말을 하게 만든 것처럼 이 말을 담고 있는 우리가 또 예수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영향력, 성장, 확장해 가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이 설교 들으실 텐데 또 상관이 없겠죠.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교회가 어떠시냐고. 근데 이 정도 움직이고 있고 되고 있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딴 일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반드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고. 아, 네. 당황스럽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말을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들을 수, 고민했대. 나 혼자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옛날 건 다 이제 틀린 거 갖고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겠는데 배우기는 힘들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다. 어떻게 인터넷도 알게 돼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런 마음이란 얘기예요. 말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흐를 수 있는. 근데 온땅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도통 몰라가지고요. 걱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앞으로 될 일 성령 받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종말이 시작돼요. 그게 장래의 일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말이 떨어진 거예요. 오순절 날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법적으로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됐어요.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에. 이게 오순절 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나라가 없었으니까 나라가 주권을 뺏겼으니까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혈통은 유대인인데 말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메대말, 어떤 사람은 저말, 다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게 어떤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속한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고 미국에 가고 중국에 갔잖아요. 모였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복음의 말이죠. 복음의 말을 듣고 그게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에요 알고 그 말 듣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나서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교회를 누가 돌아다녔어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흩어진 거. 성령을 통해서요. 몇 명이 그 말을 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120? 문도라고 하는 10이라는 교회가 이렇게 그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의 언어로 잘하는 걸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 말을 받아서 그 존재로 있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한 말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은 다 장사하기 위한 말입니다. 나를 정당화하고 내 의를 챙기기 위한 말이란 뜻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르 히브리어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장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 재미있어요.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에서는요, 강도의 속을 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장사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강도란 얘기입니다. 본문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아버지 내 집은 뭐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 그렇죠? 그 말을 담고 흘려주는 공동체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속을 그 말로 니네 욕망과 니의 가치만 챙기고 있구나 라고 뒤집어 보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말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로 자기네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내 욕망을 확장하며 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전의 진리를 깨닫고 위의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내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온땅교회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떨어지는 이 말, 하늘의 말, 아버지의 말로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풍성히 묵상하시고요. 텔레비전만 보시지 마시고. 보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즐겁게 나누고요. 그 말을 흘려주는 그 성도의 삶이 그 삶 속에 있는 진짜 그 만족과 행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재밌는 게 생겨요? 저는 그래요. 그냥 막 몰래부터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지만 별로 재밌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재밌는 거 하면 또 비난하겠지? 그 말 속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어져도 그 말에 이렇게 정복 당하는구나. 그걸 감지하잖아요. 성도의 삶이란 그런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말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고 해야 되고 노력하게 되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명령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에게 가장 힘든 말이 뭐예요? 공부해예요. 그러면 싫어! 안 해!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를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로 살아! 그러면은 뭐예요? 말로 못 살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말에 있으니까, 그 말에 순종해, 기도해, 찬송해, 묵상해 라고 명령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될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진리의 내용이 있으면 그게 생명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시라고요. 맨날 죽네 사네 내 욕만 깨트려지네 내게 맨날 죽는네 그것만 하지 말고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요. 평생 동안 하루 종일 자기 습관에 술 마시는 게 좋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 건 뭐예요? 그런 분들에게 그 설교 듣는 건 고역이고 고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나이트클럽 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 제가 즐거워할 것 같아요? 즐거워해요? 고문이에요. 저한테는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한다고. 왜요? 그런 성향이 돼버렸으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말을 담고 있는 자라면 공동체라면 그 말이 있으니까 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라고요. 이렇게 삐죽삐죽 있으면서 갈까 말까 될까 말까 고민하고 두 마음 품고 연애하고 소개팅 가가지고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날까 안 만날까 그러는 모양새로 있냐고. 왜?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이 남자가 아니면 그냥 딴 남자 만나시든지. 더 좋은 남자 많이 있긴 있지만 돈도 많고 잘생기고 결혼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렇게 좀 힘을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존재 자체로 진리의 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로 기도하고 그 진리로 묵상하고 그 진리를 흘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 탄생에 있는 기사, 사가랴의 기사죠. 이에 그 뭐가 열리고요? 입이 열리고 뭐가 풀리고 혀가 풀리며 뭘 한대요? 말을 하여 뭐 한대요?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명확하지 않나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헌신을 하고 뭐 교회를 크게 세워도 이 말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이 갖다 치워라 그런다니까. 집어치우라고 똥 치워 그래요. 그 말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성도는 이렇게 자기의 말을 삭제당하여서 위에 말을 하는 자가 되어 자기의 입술로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방향과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구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끌려감의 속도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향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설교자가 또 부탁도 드리고 선포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실존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어내는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건너편에서 쪼개어진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로 건너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둘째 날 쉐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